오도송을 했다 그러면 아직 저는 조금 모자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 예. 궁극의 자리에 들어가면은 깨달았던 말 자체도 희론이라. 절상의 이언이나 어느 도단이나 불린 문자나 이 궁극의 자리 이야기할 때는 이 말이 지금 이 불린 문자는 문자로서도 성립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여기서도 이거와 유사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여기 녹야원에서 여기 초전법륜 하실 때 사제를 설하신 곳이라고 밑에 각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5 비구는 앞에 이게 핀가 폐자로 있습니까? 발제 구리 여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친족이고 아야다와 그 심력가섭은 그 모친의 그 일가인데 5 비구가 월담을 해가고 갈 때 같이 동행을 하시죠. 끝까지 이제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게 교진나가 이게 나옵니다. 좀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 5 비구와 너희들 사부 대중에게 말하기를 일체 중생이 보리와 아라한을 이루지 못하면 다 객진번뇌의 잘못 때문이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당시에 무엇을 근거로 깨달았기에 거룩한 가의를 이루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 객진번뇌는 밑에 그 설명해 놓은 거는 또 좀 더 집에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진나가 일어서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지금 장로로서 대중 가운데 홀로 잘 아는 사람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객진의 2 글자를 깨닫고 과의를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비유를 들어 말하면 나그네가 여간에 머물러서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다가 자고 먹는 일이 끝나면 편안히 머무를 여가도 없이 짐을 싸서 길을 떠나지만 주인은 멀리 떠나는 일이 없는 것과 같사옵니다. 이와 같이 사유에 보면 머물지 않는 것은 나그네이고 머무른 것은 주인이니 머물지 않는 것을 객의 뜻으로 생각하여사옵니다. 또 날씨가 맑게 갠 아침에 밝은 태양이 하늘에 떠올랐을 때 그 빛이 빈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볼 때는 그 먼지가 막 있는 걸 모르는데 실제 우리 집에서 육안으로 봐도 그 빈틈을 할 때는 먼지가 막 이리 날아다니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빛이 빈틈으로 들어와서 빈틈의 먼지를 밝게 비추면 먼지의 모양은 흔들리지만 허공은 고요하여 흔들림이 없는 것과 같사옵니다. 이와 같이 사유에 보면은 맑고 고요한 자체는 허공이고 흔들리는 것은 먼지이니 흔들리는 것을 진의 뜻으로 생각하여 사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흔들리지 않는 것은 불변은 우리 진여 자성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전부 다 연에 따라서 변해해 가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흔들리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이것도 다 진실이거든요. 그게 실제 업장 소멸이 안 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시잖아요. 업장 소멸이 안 된 사람인데 안 움직이지면 그게는 이상한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무슨 견해를, 무슨 사안을 두고 견해가 다 다르더라도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진짜 어느 사안이든지 간에 보는 것은 전부 다 다르거든요. 진짜 부모, 형제간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이제 부부간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보는 각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게. 똑같은 사람이 왔는데, 시갓집에서 부모가 오면은 며느리가 없다는 소리만 들어도 이게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데 아들은 안 그렇잖아요. 이 사람에 따라서 물론 그 다르지만은 또 반대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반응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그 문화가 다르고 살아온 그 법도가 다 다른데 서로가 똑같은 생각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인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저도 엄청나게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거든요. 나이 좀 젊을 때 부처님 법을 배웠으면 진짜 저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밖에 안 보이는 게 정상이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했으면은 마음도 편하고 이렇게 서로가 다툼도 없었을 텐데, 왜 나와 같이 안 봐주나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이게 이제 지나가 보니까 참 머리 썩었다. 응? 그렇게 다르게 보는 것이 정상인데 그 정상을 갖다가 비정상으로 자꾸 봐왔던 게 이제 이게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참여해야 할 일들이 자꾸 더 늘어나더라고요. 다행히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부처님 공부를 해가지고 죽기 전에 이 정도라도 이렇게 좀 이해를 했다는 것은 참 부처님께 항상 고마워하며 지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즉시 여러께서는 곧 대중을 하여 5 손가락을 구부렸다 펴고 폈다가 또 구부리면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무엇을 보았느냐? 당연히 아난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께서 대중을 향하여 100가지 법의 무늬의 손을 펴고 구부리는 모양을 보았사옵니다. 당연한 답이죠. 너는 내가 대중 가운데 손을 펴고 구부리는 모양을 보았다 하였으니 내 손이 펴고 구부렸느냐 아니면 너 보는 작용이 펴고 구부렸느냐. 이 질문 자체가 그렇게 쉬운 질문은 아니죠. 그죠? 우리가 보면서 당연히 부처님이 손을 펴고 구부렸으니까 그러면 내 눈으로 봤다 그러면 되는데
이 부처님도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또 안안이 좀 이렇게 난감해지는데, 그래도 답을 잘 하셔요, 안안존자께서. 세존께서 보배로운 손을 대중 가운데 펴고 구부리시니 저는 열애의 손이 스스로 펴고 구부리는 모양을 보았을 뿐 저의 보는 성품은 펴거나 구부린 일이 없사옵니다. 무엇이 움직이고 무엇이 가만히 있으느냐, 또 이렇게 묻는다. 부처님의 손이 움직였을 뿐 저희 보는 성품은 애초에 고요한 일도 없었는데 무엇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하겠사옵니까? 야, 여기 이미 저희 보는 성품은 애초에 고요한 일도 없었다.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게? 고요하다는 말 자체가 티라는 거예요. 옥에 티가 되어버린다. 고요하다는 걸 고요하다고 이게 정의 내리는 그 자체가 참, 원래의 그 모습을 갖다가 헝클어뜨리는 걸 갖다가 이미 이제 안안존자가 이렇게 빨리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여시여시 이렇게 참 잘 이해했구나, 이런 말씀이겠죠. 여기에서 여러께서 손바닥을 한 줄기 보배의 빛을 날라서 한 손바닥으로, 이게 이제 저희들은 저희들이 아니고 저는 부처님의 모습도 물론 못 봤지만은 그 스승님들이 손바닥에서 빛을 발하는 모습도 못 봤고, 오히려 그 사이비 종교에서 이렇게 그건 영상을 조작한 건지 이게 설교할 때 보면 막 입에서 막 김이 나오는 그런 걸 해갖고 많이 돌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불가능한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실제 요즘 나오는 그 촬영 기술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키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까지가 촬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게 다 촬영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전에 BTN의 그 성우 스님 모시고 제가 불교 방송 일을 경영할 때 하루 아침에 이제 스님은 맨날 아침에 일찍 오시다가 잠깐 계시다가 가시고 그래서 오시길래 스님, 조교사 주위에 계시는 스님들 제대로 수행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웃으면서요. 사장은 그러면 얼마 된다고 생각해? 그러더라고. 한 10%는 안 됩니까? 그랬더니만 참 인심 많이 쓰네 그러더라고요. 스님이. 왜요? 그랬더니만 나는 5%도 안 되는 건데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불교 참 큰일 났다고. 뭐가 큰일 났습니까? 그러니까 그 절에 들어오는 이 정제를 사용하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확립이 안 돼 가지고 알고도 이게 이제 잘못 쓰고 모르고도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아가 이게 큰일 났다고. 이제 삼보 정제를 이게 잘못 쓰면은 진짜 석가래 한다고 받은 돈 가지고 기둥해서도 안 된다 그럴 정도로. 원래 월정자 스님은 그 상자가 기둥 쓴다고 받아가지고 석가래만 한 걸 알고는 저놈 자식 죽으면은 구렁이가 될 기라고 야단치시고 그랬다는 그런 일화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그 정제를 제대로 안 쓰니까 걱정이라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하고 싶든지 하고 싶지 않든지 간에 모든 것이 투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무슨 소리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환경에 나오는 재망중중이라는 말이 그 인터넷이 다 밝혀지면은 진짜 모든 게 투명해지고 이게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그런 시대가 틀림없이 옵니다. 예.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가 지금 스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앞으로 한 50년 후에만은 지금 그 당시 모습을 갖다가 촬영할 수 있는, 영상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나옵니다. 그리고 녹음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나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스님한테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그 암 환자들이 이제 단식하는데 돌아다니면서 좀 강의를 좀 했어요. 그때 이제 가가지고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했으면 그때는 제가 약간 이상한 소리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게 가능해졌거든요. 지금은요. 20년 후 지금은 사실 녹음까지는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영상으로 찍는 것도 그래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데, 왜냐하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일어난 것을 갖다 더 빠르게 달려가 갖고 앞에서 찍으면 그대로 다 나오게 돼가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밤에 떨어지는 그 별이 우리가 육안에서 보고 그걸 사진을 찍을 수 있잖아요. 그게 떨어진 게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미덕 강년 전에 떨어진 게 앉아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그걸 가지고 설명하면서 앉아 그럴 수 있다 그랬더니 그래도 안 믿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실제 빛의 속도보다 빨리 다닐 수 있는 그거는 다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실현을 갖다가 일반화는 못 시켜서 그렇지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뭘 숭배하게 혼자서 이렇게 꾸물딱 그래도 그게 다 드러나게 돼가 있는 게,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가서는 뭐 거짓말 해갖고 안 된다는 이야기가, 부처님은 진짜 뭐 삼천대천 세계를 갖다가 한눈에 다 끼차고 있으니까 이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부처님 소리는 안 해도 염라대왕 앞에 가면 전부 일실 짓고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설마 그렇게 되겠냐? 그게 아니고 바로 요즘은 그 인터넷과 그 속도를 낼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염라대왕이고 부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전부 다 알아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 보는 성품은 애초에 고요한 일도 없었다는 것은 이미 시공을 초월했다는 이야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여러께서는 손바닥으로 한 줄기 보배의 빛을 내서 아난의 오른쪽을 비추시니 당연히 아난의 머리는 오른쪽으로 돌렸을 거고, 또 왼쪽으로 비추시니 아난의 머리를 돌려 왼쪽을 보았다. 그러니 그걸 보시고 지금 너 머리가 어째서 좌우로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여러께서 미묘한 보배의 빛을 날려서 저희 왼쪽과 오른쪽을 비추시니 저는 그 빛을 보느라고 저절로 머리가 좌우로 움직여 사옵니다. 아나나 너는 열의 강명을 보느라고 머리가 좌우로 움직였다고 하니 너 머리가 움직였느냐 아니면 너 보는 성품이 움직였느냐. 그럼 이렇게 물으면 여러 도반님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난존자의 우리 답을 한번 같이 봅시다. 세존이시여, 제 머리가 저절로 움직였을 뿐 저의 보는 성품은 애초에 멈춘 일도 없었는데 어찌 흔들린다고 하겠사옵니까? 이게 뭐 생사가 없다는 이야기를 진짜 이게 여기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 봐야 돼요. 뭐 생사는
흔들리는 일이잖아요. 이게 변하잖아요. 이게 멈춘 일도, 부동도 없었는데, 이게 부동이다, 동이다 하는 그 개념 자체도 없는 그건 전부 다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동하느냐, 동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꾸 이제 상대적인 개념을 하나 깨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대적인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나라는 게 내 몸에 체화가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어떤 때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하면 또 잊어버리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대로 그래 아는 네 말이 맞다. 예시라고 이렇게 긍정을 해 주십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만일 중생이 움직이는 것을 먼지라고 하고 머물지 않는 것을 나그네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안안을 보아라. 머리가 저절로 움직였을 뿐 보는 성품은 움직이지 않았느니라. 우리의 제목이 뭐였죠? 견성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또 이제 여기서 계속 제일 첫 번째는 견성은 마음이라고 했죠. 그죠? 예, 그걸 자꾸 이제 머리에 좀 이렇게 담아 놓으면서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어찌하여 너희들은 지금 움직임을 몸으로 삼고 흔들림을 경계로 삼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마다 생하고 멸하는 가운데 진실한 성품을 잃어버리고 거꾸로 일을 행하는 것이냐. 이렇게 심성이 진실을 잃고 물체를 자신이라 인식하여 그 가운데를 윤회하며 스스로 떠도는 것이니라. 육도 윤회를 떠도는 원인이 뭐냐고 앞에서 그걸 설명하시고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도 성립 안 되는 그런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그런 상대적인 개념이 없는 그 자리가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도 안한존자가 앞에서 애초에 멈춘 일도 없었는데 어찌 흔들린다고 하겠사옵니까? 했고 지금 성품을 잃어버리고 거꾸로 일을 하느냐.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마다 생하고 멸하는 가운데 진실한 성품을 잃어버리느냐. 그래서 생멸이 없다, 생사를 초월한다는 말도 생사가 없는데 초월할 게 없잖아요. 사실 없는 걸 뭘 초월할 게 있어야 없지. 우리 칠처징심할 때 공부한 거 기억납니까? 집착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했을 때 무엇에 집착하냐고 또 부처님이 되물었을 때 아난이 제대로 답을 못했잖아요. 그거 기억납니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집착한다고 생각하면은 이미 뭐 집착하는 건 아는데 집착을 안 한다 그러면은 있는데 집착하느냐 없는데 집착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렇게 물은 거 기억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없다 그러면은 이미 집착 안 한다 그러면은 대상이 있어요. 안 한다는 그 자체가 대상이 되어 보는데 집착 안 한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 이제 그걸 자꾸 어떻게 보면 지금 애초에 움직임도 없었다는 말하고 그런 말들이 자꾸 반복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유의하셔가지고 좀 이해를 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견성은 볼도
돌려보낼 수 없다라고 해야 하는데, 팔불한이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네. 여기 이제 보면은 8가지를 예를 들어가지고 동정가, 뭐 통색가, 허공가, 색가 이런 걸 들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 그래서 10번 견성이라고 했고, 견성을 10분에 걸쳐가지고 견성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데, 2분까지는 지금 공부했고, 지금 3번째 공부하는데, 여기는 팔불한,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이 마음이라는, 여기서. 돌려보낼 수 없다는 걸. 보낼 수 있는데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니까 돌려보낼 수 없다는데, 돌려보내지지 않는 거는 거예요. 예. 그걸 지금 이제 우리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아나는 부처님께서 가련하게 여기며 내려주신 깊은 가르침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을 마주 잡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제가 비록 부처님의 이와 같은 자세하고 깊고 미묘한 가르침을 잘 이해하여 묘하고 밝은 진심이 원래 원만하여 모자람이 없으며 항상 존재하여 없어지지 않음을 깨달았사오나, 제가 지금 부처님의 슬픔 소리를 잘 이해했다는 것이 바로 현재 반연하는 망심에 의존했음을 알아사옵니다. 요 부분도 잘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게 명심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법을 이해했다는 그 자체가 망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반연심이고. 이렇게 반연심 그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닌데, 원래 유의로 해가지고 무의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수행의 단계거든요. 원래 궁극적인 목적이 무의라고 해가지고 유의 처음부터 하고자 하지 않아야 된다 해갖고 노래가 안 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유의를 거치지 않으면 무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그 이제 수도분에 들어가면은 그게 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수도해가고 또 정도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걸 능언경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실제 견도분 여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안한존자가 부처님과의 대화, 이것만 잘 이해를 하셔도 수도분이나 정도분 가서는 굉장히 이해가 좀 빨라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부처님의 슬픔 소리를 잘 이해했다는 것이 바로 현재 반연하는 망심에 의존했음을 알아사옵니다. 진실로 우러러 볼지라도 단지 이 망심을 얻을 뿐이니 아직은 감히 본래 원만하고 상주하는 심지를 안다고 할 수 없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을 가볍게 여기시고 원음을 베푸시어 이 의혹의 뿌리를 뽑아 주셔서 더없이 높고 바른 도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참 안한존자도 얼마나 위대한 우리 스승인지 이런 부분에 보면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깨달았으면서도 계속해서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기도 해요. 이만큼 이렇게 깨달으신 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범인들이 생각하는 이 질문을 갖다가 거의 빠짐없이 안한존자가 다 해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안한존자한테 굉장히 고마워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밑에 그 각주 해놓은 것도 집에서 쭉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이제 진심과 망심을 이제 좀 설명을 좀 해놨는데, 그 다음 페이지, 9페이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